4월 12일 월요일 바다갈매기 첩희.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러진 다리가 낫도록 도와준 남자를 12년 동안 매일 찾아온 갈매기 첩희가 있습니다. 존은 강아지용 비스킷으로 갈매기를 유인한 후 그가 건강을 되찾도록 간호했습니다. 이 갈매기는 9월에서 3월 사이에 영국 대본의 인스타우 해변에만 거주하는데 그와 존 섬너는 서로를 쉽게 찾습니다. 매일 존이 해변에 나가면 첩희는 다른 사람에게는 가지 않고 바로 그에게 날아옵니다. 확실히 흔치 않은 관계입니다. 이들의 유대관계를 보며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문 때 그리 시내가에 숨으려고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시며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필요한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이상한 먹이를 먹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에게 건강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이 새를 돕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새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보살핌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디서든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열왕기상 17장 6절.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기도.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4월 13일) 화요일. 왕궁으로 들어간 보석. 고대 인도에 텔와라고 하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가난했는데 하루는 밭을 갈다가 진귀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텔와는 그 보석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기에 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가 보석을 들고 간 곳은 왕궁이었습니다. 왕은 텔와가 가져온 보석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귀한 보석을 어디서 구했는가?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텔와는 그저 보석을 받아달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텔와의 누추한 행색을 본 왕이 이 보석을 왜 그냥 주냐고 물었습니다. 폐하는 이미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금은보화에서 행복을 느끼시기에 더 많은 금은보화가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 보석은 저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며 나로 인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행복의 소망, 삶의 이유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오늘의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오늘의 만나. 주님, 모든 인생의 답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삶을 돌아보며 살펴봅시다. (4월 14일) 수요일. 절망을 찍은 사진. 미국의 대공황 기간 동안 유명한 사진작가 도로시아 랭의 작품 이주자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사진에는
완두콩 수확에 실패한 여파로 절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랭은 캘리포니아 니포모에서 농장 안보청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안보청 사람들에게 수확 계절 농장에서 일하는 임시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알리려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또 다른 절망의 장면, 곧 예루살렘의 멸망에 뒤이은 유다의 절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성에 쳐들어와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 사람들은 포위당하여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1절. 비록 그들의 혼란은 하나님께 대한 오랜 동안의 불순종의 결과였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2절. 시편 107편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절박했던 시기를 기술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랑하던 시기 4절에서 5절. 어려운 시기에 취해야 할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잠잠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당신이 소망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언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이번 주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시편 107편 6절.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4월 15일) 목요일. 천명을 바꾼 한 사람. 호주 여행사에 취직해 베트남에서 가이드를 하게 된 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님을 모시고 다닐 루트를 점검하기 위해 골목길을 거닐고 있었는데 쇠파이프로 어린이를 때리는 부모를 봤습니다. 급히 다가가 말리다가 사정을 들어보니 도망간 아빠 대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도박 중독이었고 자녀에게 국어를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베트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국어를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상황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지민은 고민 끝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며 영어와 요리를 가르치는 교육센터를 세웠고 졸업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코토 레스토랑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자본과 인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미가 먼저 몇몇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학생들이 다시 다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가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중에는 유명 호텔과 식당의 주방장이 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만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만 잘되고 바로 사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를 세우십시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오늘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의 만나. 주님, 제자를 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자가 될 사람, 제자를 키울 사람이 바로 나임을 명심합시다. (4월 16일) 금요일. 재회의 기쁨. 어린 소녀는 신이 나서 군인인 아빠가 보낸 커다란 상자를 뜯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바빠서 집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선물 포장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상자가 들어 있었는데 그 속에는 놀랐지? 라고 적힌 종이 한 장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아이가 고개를 들자 바로 그때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 품으로 뛰어들며 아빠 보고 싶었어, 사랑해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기쁜 만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새롭고 회복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마주할 영광스러운 순간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큰 음성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반겨주길 바랐던 그분을 직접 대할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믿기지 않을 만큼 차고 넘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지낼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